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간절함은 이미 하늘에 닿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그 부귀와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추위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케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이 소원이 오직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의 탄생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어지는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영광스럽게 마감될 수 있도록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해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오늘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원어 성경에 가서 예, 원래 발음은 엠마누엘입니다. 헬라어 발음은 엠마누엘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되어집니다. 구약도 좀 살펴보십시다. 구약의 6005번입니다. 구약의 6005번. 예, 6005. 예,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히브리어 발음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 임마누엘로 했죠. 헬라어로는 엠마누엘인데 히브리어로 근거해서 임마누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말한 대로 메시아의 예표적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가보십시다. 예, 읽읍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이사야서 이 본문을 설교할 때에는 저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그가 15절에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버린다는 게 아니고 그때쯤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누가? 그가 누구입니까?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릴 때에는 어떤 것도 있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그래서 버터와 꿀을 온전히 먹는 이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도 어린 시절에는 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공생의 시작이 30세쯤 되셨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성장을 해야만 하느냐 하면은요,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악과 선을 온전히 분별해서 버릴 건 버리고 온전히 내가 택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 그런데 성장하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버터, 꿀 먹을 것이라. 이 과정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보시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기 이전에 패하여야 되는 두 왕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땅이 패한 바 되리라 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누구로 오십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탄생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탄생하기 전에 두 왕이 패한 바 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때의 성경에서는 이사야 8장 6절입니다. 가보십시다. 이사야 8장 6절에서 10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루신과 르말라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표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사야 8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실로와 물은 뭘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왕이 나옵니다. 르신과 르말라야의 아들을 기뻐했다. 그 밑에 절에 보면 아수르 왕. 자,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탄생할 때에 먼저 두 왕이 버림바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와 물을 버리고 이방 왕을 섬겼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조금 더 읽어봅시다. 이제 9절 너희 민족들아 헌하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실로. 그래서 성경에 이 실로와는 무엇을 말하는지도 좀 보십시다, 여러분. 예, 구약에서 7975번. 예, 사전으로 아까 바로 가면 좋겠죠? 예. 7975번. 예, 실로아흐 해서 신약의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게 뭐냐면은 실완의 샘입니다. 샘. 실로암 샘인데 예루살렘의 연못 이름입니다. 실로암. 그러면은 자, 이 실로암을 버렸다 하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섬기고 있어서 임마누엘이 임할 때 너희는 패망하리라. 필경 패망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여러분, 이 실로암은 누가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다시 보게 되어졌죠. 누가? 소경이. 그죠?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 실로암인데, 이 기원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기혼의 샘물을 수도를 통하여서 실로암 못에 끓여들였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래서 이 못의 이름이 실로암이 되어지는데, 기원은 기혼입니다. 기혼. 기혼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창세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가보십시다. 창세기 2장. 예, 2장 11절. 읽어봅니다. 첫째의 이름은 기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들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온 땅에 둘렀고. 그래서요, 창세기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이 강의 이름이 기혼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로암의 근원은 기혼인데, 성경에서 이 기혼 이 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보셔야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획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솔로몬이 이 기혼강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혼강에서. 그러면은 이 실로암은 이제 물이죠, 여러분. 샘물.
그런데 어떤 단어와 연관이 되어지느냐 하면은 왕이 나타남, 왕의 등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나타난 왕들이시죠?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의 그 근본을. 왜 샘물가에서 왕의 기름 부음이, 왕의 나타남, 왕의 등장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뒤로 미루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을 때에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내용인데 먼저 버려져야만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듯이 두 왕이 먼저 패한 바 되어야 실로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이 임하셔야만이 왕이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신약 성경 원어 성경에 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 우리 개념이 무엇인지 좀 보십시다. 예, 메테몬 호테오스 하나님이 우리와 메타 함께 계시다인데 이 헤몬 이 단어가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로서 뭐라고요? 소육. 예. 자, 그러면은 복수이면은 1인칭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너하고 나하고 여럿이도 내 몸 밖에 여럿이 있어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해모는 무엇이냐 하면은 인칭 대명사인데 1인칭 대명사로서 나 하나의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누가 오셔야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서 나타나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너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 때는 내 자신이 복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너와 나의 우리도 되어지지만 내 자신이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기 전에 나를 다스리고 나를 장악했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들을 보고 세상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세상 왕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이사다 그 다음에 헤롯이다 그 다음에 아수르의 바벨론의 그 역사적인 그 왕들을 성경에서는 사단 마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에서 하나가 되기 전에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자였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내가 살아나기 전에 허물과 죄가 있었던 나는 그때에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단마귀죠. 그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었어요. 이때를 보고 내가 세상 왕을 섬기고 있을 때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내가 십자가로 가면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하고 말씀해 놓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탄생했던 것만 기념하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흘러간 내용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려면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베들레헴이 되어져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임하시면 내 속에 살고 있던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는 여러분 패하여지고 내게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많은 기독교인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12월 25일 성탄절이 되어지면 여름이든 그 지구촌의 여름이든 겨울이든 기온과 계절과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뻐하고 그죠? 12월 24, 5일 되면 전부 카톡으로 주고받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하시죠? 그런데 왜 기뻐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우리들은 왜 기쁜지가 나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어떻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느냐? 내가 다시 살아났다예요. 여러분,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다시 먼저 말씀드립니다.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 임하신 탄생하신 그 나의 왕으로 임하신 그분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의 신앙생활은 평생에 이르러서 기독교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기독교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12장 13절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다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 그래서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시온이 뭡니까? 시온 따라. 찬송가에서 너 시온아 이 복음 전파하라 할 때 딸 하면 여자만 생각해야 됩니까? DNA적으로 육체적으로 남자 여자 다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을 모두 시온 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라고 합니까?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가 함과 같더라 그랬을 때에 나귀 새끼를 탔다 했더니 그냥 뭐만 자꾸 생각하느냐? 나귀 그 탄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어린 나귀가 있고요. 장성한 나귀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 나귀 그래서 14절 탔다. 요 부분을 원어로 좀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냥 탄 건지 어떤 건지 예, 카티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 주저앉다, 정하다, 그 다음에 정착하다, 계속하다, 설치하다, 체제하다. 체제하다가 뭐예요? 체류하여 거주하여 함께 사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글로 가셔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봅시다. 나귀 새끼를 타고 15절도 잠깐 보십시다. 예, 카테마이 주저앉다인데 거주하다. 거주하여 거하여 살다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나귀 새끼는 누구를 의미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나, 구원받을 나. 여러분, 이 나귀는 구약 성경에도 예언하고 있듯이 오직 예수, 어린 양 예수가 대속해 줘야만 존재가 되어지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 나하고 왕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거주하여 살고 있는 예루살렘 입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글로 가셔서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다. 예, 그래서요. 자, 봅시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사한나 호사한나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길가에 쭉 늘어서서 찬양했는데 그분이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그 찬양을 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못 깨달았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언제 예수님이 영광 얻으십니까?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부활해야만이 영광을 얻으시거든요. 그때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도 2000년 전에 오셨던 역사적인 예수를 자꾸 기억하고 찬양하고 할 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탄생하셨구나. 아, 나의 왕이 나와 완전히 임마누엘하여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터져나와? 호사한나 호사한나 이 찬양이 자기 속에서 터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입성입니까? 예루살렘 입성이라 했더니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예루살렘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거기 가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 들고 있으면 주님이 입성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개인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아기 예수로 탄생했는데 그때 우리가 성탄절 때 부르는 노래 찬양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는데 그분이 어린 그 과정을 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30세쯤 되고 완전히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완성하고 난 이후에라야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서 성탄절이 여러분에게서 현실화되어져 있습니까? 그냥 역사적인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게서 성탄절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 5장 7절 갑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사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멜기세덱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갑시다. 요 대제사장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서 이루어져야만 그때 깨달아. 아, 내가 왕이구나, 왕. 예? 그 다음에 제사장이구나.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죠. 선지자. 그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워지려면 여러분 이 세 직분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는 기혼강이라고 하는 왕이 탄생되어지는 그 기원을 보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은, 내게 기름 부음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자,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오직 용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성경을 바꿔서 읽도록 여러분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언제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왕으로 나타났으며 왕으로 등극이 되어졌나요? 주님이 여기서 탄생을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서 주님이 탄생하면 그걸 성탄절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기 예수로만 계속 있으면 어때? 안 되죠.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니까. 선과 악을 완전히 분별해서 적용되어지는 우리도 30세쯤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30세쯤이.
그 이 30세점을 세상 나이로 보실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그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7장 37절을 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갑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 이름을 무엇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실로암. 또 다른 단어로 기혼.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탄생되는 강. 어느 강?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도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할 때에 실로암에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실로암 못에 갔더니 거기 안에 붕덩 들어가면은 소경 그 역사적인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정말 성경이 진짜로 말하고 있는 이 실로암 왕이 탄생되는 그 강이 어디냐? 여기. 그래서 3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정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 어린 아기 예수로만 계속 있으면 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내게서 영광이 되어지려면 무슨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십자가 사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에? 내 자신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사건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호칭은 언제 받는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가 읽었고요. 히브리서 7장 1절.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에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 자꾸 이렇게 가버리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조카 롯을 구출하여 나올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이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 멜기세덱에게 이 멜기세덱은 무엇을 갖고 나왔느냐? 떡과 포도주를 공급합니다. 떡과 포도주. 그러면은 우리 또한 자 히브리서 5장 11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 잠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에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하는 것은 이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그 시기와 그 때와 그 존재를 완전히 이해해야만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어릴 때는 왕 나는 왕자라,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라, 그 찬양 참 많이 부르죠. 그 언제까지 불러야 될까요? 언제까지 부르면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30세쯤이라고 공식적인 나이를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게서 탄생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몇 살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고 11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11조.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이 내용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우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이 되어지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지혜로운 진리를 깨닫는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아, 그렇구나.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구나. 성탄절 그랬더니 언제? 12월 25일. 이것만 알면은 어린아이라 그래요. 그런데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렸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빨리 만나야 돼요. 어디에서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자 일주일 내 자기 본의로 육체대로만 살아가다가 주일 되면 성경책 먼저 털어서 이제 교회에 와 우리 기구 그 어느 기준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도 왕이다, 너희도 제사장이다, 너희가 선지자다 이 대열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기름 부음인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라. 덕 빛을 비추는 삶이에요. 빛을 비추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성령이 임하면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16절 읽읍시다. 16절. 자, 오늘은 20절로 제가 바로 갔거든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임마누엘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보혜사 영이 내게 임한 그날 기름 부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주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장로들이 일곱 목사가 모여서 안수하죠. 안수기도. 그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기름 부음이 있는데 누구에게? 나의 왕을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신 나에게 하나님의 직접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는 것이다?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영이 내게 임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데 이걸 통틀어서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으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두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또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물 판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진리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수 샘물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7장에서 등장했어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영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복수입니다. 이거 봅시다. 7절을 아들 여기 복수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명사 주격 단수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자, 그래서요 한글로 가셔서 한글 성경에 가셔서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7 교회가 나오는데 모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1절에서 누구로 나오느냐 올라가 보세요. 자,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인 존재들,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지구 초원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그분이 입성하셨고 마지막 때에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 주님이 영원히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보고 누구를 합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신부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계시면 너는 누구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알면은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에 참 옥타브를 올려서 목춤을 올려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내가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자로 하나님과 내가 셋이 하나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끊임없이 여러분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실로암의 그 예루살렘 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단단하지만 깨닫고 보면 너무 쉬워요. 또 누구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현실화되어지고 이 복음을 여러분 이웃에게 샘물로서 증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